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 심령밭이 좋은 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반드시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으시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은총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계시록은 항상 기본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7 교회, 그 다음에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저,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7 교회를 지났고 7 인을 지나서 지금 7 나팔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8장부터 7째 인을 뗄 때 7째 인을 떼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7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니까 7 나팔의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를 들어서 7 나팔을 또 불 때 7 대접이 준비되는 거예요.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7인이 7 나팔로 7 나팔이 7 대접으로 연계성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바로 그 설명을 바로 부는 게 아니고요. 그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 향, 합하여. 자, 왜? 기다려. 아직 안 찼어. 네. 왜 우리 원한 안 풀어줘?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 찼어. 아직 기다려. 이제는 뭐예요? 찼어요. 기도와 합하여서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향로에 뭘 담아서, 불을 담아서 어디다 쏟아요? 땅에 쏟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니까 뭐가 떨어져요? 피 섞인 불, 우바. 어디에? 땅에 떨어져요. 자, 두 번째는, 둘째는 큰 산이, 불 붙은 큰 산이 어디에? 바다에 떨어져요. 바다. 셋째는 뭐예요? 큰 별이요. 횃불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큰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
근데 이 별이 뭐더라? 쓴쑥이더라. 이 별은 쓴쑥이더라. 자, 이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유튜브 방송 설명한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부니까 뭐예요? 넷째 나팔을 부니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더라. 징조라 그랬어요. 전조 징조.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시작하기 위한 징조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도 빛이 다 어두워지고 어떤 징조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째 인을 때니까 뭐예요?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별인데 그거 뭘 가지고 있어요? 무정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받은 거예요. 이걸 중요한 거예요. 받았어요. 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잘 봐. 여기는 지금 이 다섯 번째 큰 별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해석을 하거든. 큰 별을 사탄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고 천사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까? 떨어진 곳에 관점을 두고.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무정경의 열쇠를 받았다는 데 있어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은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천사로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표기할 때는 별이 내려온다라고 하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문학적 표현이. 그럼 반대로 천사라고 만약에 별을 천사로 했으면 천사는 내려온다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떨어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무정경의 열쇠를 받는 권한을 사단이 지금 먼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은 이미 계시록에서 무정경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천사를 동원해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첫째 심판, 둘째 심판 쭉 해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장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 주권은 누가 있어요? 심판의 주권은 예수님,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 그래서 사단으로, 물론 사단으로 봐도 문제는 거의 많이 사단으로 봐요. 제가 이렇게 주석이나 해석을 쭉 이렇게 보니까, 주석 여러 권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사단으로 표기를 많이 했어요. 사단. 그런데 이제 이 관점을 이쪽으로 봐서 그래요. 무정경의 열쇠가 주권자가 누구냐는 것을 보면 천사로 보는 게 맞다. 천사로 보는. 그래서 천사가 받아가지고 무정경을 열게 되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집행을 천사가 지금 계속, 나팔 부는 것도 천사가 나팔 불고요.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고, 셋째 나팔 불고, 지금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무정경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 무정경. 죄송해요. 미리 나간 것 용서하세요. 무정경입니다. 수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정경이에요. 그러면 바닥이 없는 깊은 곳입니다. 앞으로 깊은 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는
감옥이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여니까 여기서 3절에 보면은 오늘 본절에 보니까 3절에 뭐가 나와요? 3절에 보면은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번 3절 볼게요. 3절에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가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이나요? 자, 보이시면 지금 보면 분명히 몸은 메뚜기인데 황충을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저기 7절부터 보니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저기하고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전갈에 쏘는 권세를 받았대요. 쏜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연기와 더불어서 메뚜기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쏘는 권세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지금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나무 각종 나무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누구만 이제는요? 인받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이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구원. 여러분, 인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인 정말 분명한 인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록한 자. 또 하나는 에베소서의 성령의 인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 복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이렇게 임합하겠다 뭘 바꾸나 이게 아닙니다. 왜? 인이라는 원래 그 이 의미가 뭐예요? 인은 내 것, 소유예요, 소유. 내 것의 확증입니다. 확증. 그 확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외에 그 자들은 건들지 말아라. 이게 철칙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요 10가지 재앙이 미치는데 누구에게만 안 미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지역에는요 어둠이 있어서 그 속에는 빛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어요. 애굽 땅에는 깜깜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더듬고 막 이렇게 오직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손들었잖아요. 내보내라고. 그래놓고 또 안 보내고. 그 어둠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의 심판과 그 다음에 재앙이 3분의 1쪽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자 5절에 보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목숨은 생명은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5달 동안 뭐예요? 5달 동안 5절에 괴롭게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5달 동안.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5달이라는 이때가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4, 5, 6, 7, 8 이때가 메뚜기 때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래요. 이때가. 그러니까 4, 5, 6, 7, 8 8월달, 4월달, 5월달, 8월까지는 약 5개월 동안은 메뚜기가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런 때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자연적 재앙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그 시기에는. 여러분 메뚜기 재앙 우리가 주일날 동영상 봤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그냥 뼈만 남는 거예요. 푸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얼마나 많은지. 이게 쫓아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요. 심지어 많으면요.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메뚜기 때가 많다니까요. 예. 보통 뭐 7, 8cm. 7, 8cm가 꽤 크지요. 어떤 곳은 막. 그래서 5달 동안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또 하나 의미로 보는 것은 제한적 심판.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5달 동안 이때만 해. 이때까지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예, 이때까지만. 그러니까 고통을 그들에게 주는데 이때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고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그들을 피한. 죽고 싶어도 죽음의 피해가. 다리 밑으로 딱 떨어져 내가 그냥 뛰어내렸는데 그 지푸라기 많은 침대 막 잔뜩 실은 차가 싹 지나가서 그 위에 툭 떨어지든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진짜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자살하려고 목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툭 끊어져가지고 잘 안 끊어지는 게 부러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 괴롭기는 한데 5달 동안 괴로움은 당하는데 이게요 내 마음대로 목숨을 내 마음대로 왜 생명은 지금 못 죽어요. 제한적으로 큰 쏘는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치 지옥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냥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데 안 죽는 거야. 뭐만 느껴요? 고통만 느끼는 거. 고통. 그런 재앙을 지금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 그림을 제가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칸 볼래요? 자, 지금 몸이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한 말도 사납게 생겼잖아요. 보니까 무섭게. 말들 같고 지금 저 그림을 보고 이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말들 같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이 씌어 있죠. 지금 관이 씌어 있고 비슷한 것이 찍어 있고 썼으며 그 얼굴은 뭐 같고 사람 얼굴 같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별로 안 좋네. 자, 8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림 보면서 보세요. 8절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자, 보세요. 머리 밑에 그 머리가 지금 저게 긴 거예요. 여자 머리털까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긴 머리예요. 머리가 있고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얼굴 자세히 보세요. 그 보면 이빨이 사자 이빨 같이 날카롭게 생겼고요. 자, 9절에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자, 가슴판에 보면은요 지금 호심경이 뭐냐면 가슴 보호대. 뭐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호심경이 있고 지금 뭐 이 그림 보시면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저게 날개짓을 하면요 혹시 대관령에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면 그 풍차 전기 발전기 돌아가잖아요. 풍력 발전기 돌아갈 때 멀리서 보면은 전혀 소리 안 날 것 같죠? 그 옆에가 있으면요 무슨 소리가 나면 욱 소리가 나요. 그 옆에 밑에 있으면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저 많은 수많은 떼가 날개짓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마치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그 큰 날개 소리가 엄청 큰 소리로 이게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네, 위압감을 줘요.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자, 보면은 꼬리에 정갈이 이미 끝에가 독침이 있잖아요. 네, 살이 있어요.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그다음에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지금 꼬리에는요 이미 정갈 꼬리 밑에 보면은 이게 독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쏘이면요 벌에 쏘인 것은 안 써보여봤지만 상당히 통증이 심해요. 이건 심하면요 이 정갈은 뭐 살 수도 있는데 심하면 죽어요. 우리가 말벌에 쏘여도 죽잖아요. 뭐 꿀벌에 쏘이면은 잘 안 죽는데 그 말벌에 쏘이면 사람이 죽어요. 이제 머리 쪽이나 이렇게 부분이나 이렇게 하면 숨이 기도가 막히거나 어떤 현상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벌 한번 쏘여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고통을 지금 이
병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달 동안 큰 고통을 당하는데 못 죽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이게 피할 수도 없고요, 죽고 싶어도 못 죽고요, 이런 고난을, 이런 재앙을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예. 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왕이 있다 그래요. 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주도되고 있는 이 세력들은 사단에 귀속돼 있고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뒤에서 조종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뭐겠어요? 그 왕이 결국은요 사단이겠죠. 사단의 세력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가 조종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 무정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아바돈. 이게 파괴자란 말이에요. 파괴자. 아폴로라는 말도 똑같아요. 파괴자. 이게 파괴자, 멸망시키는, 멸망시키는 자들 말이에요. 헬라어는 이것을 아볼루온이요 그랬어요. 아볼로라는 이 말이 아폴리온이라고 그래요. 아폴리온. 우리가 아폴로신 했죠? 아폴로. 어디에 했대? 일곱인 할 때, 아니 7교회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폴로. 그래서 이 아폴로 역시 파괴자,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후 세력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파괴하고 멸망하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살인자. 그것들이 뭐 하더라? 쏘는 권세를 가지고 5달 동안 입맞지 않은 자들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무리들을, 힘 있는 권력자를 내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재앙 속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러면 뭐 나는 뭐 아무렇게 해도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야 돼요. 왜? 여기는 지옥 심판이지만 우리는 벌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런 재앙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믿음의 삶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육적 벌을 받으니까. 물적, 육적 벌이에요. 가장 크게는 물적, 육적 벌을 받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싸워야 돼요. 나와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과 우리는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그래서 군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군사, 주의 군사다. 주의 군사는 뭐예요?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사소한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 현실 쪽에서 실제적으로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통해서 말씀의 무장함으로 여러분 이기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참된 승리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